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명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이토록 오해하고 살았단 말이야. 아니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거의 16년 동안 거의 매주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깨달음이 있는 말씀, 깨달음이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고 봤지만 지식으로 머무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대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깨달은 말씀이, 깨달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 하는 선포를 깊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으려고 하면 그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적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적 사랑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실제 어떤 내용이 가득 차 올라야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어떻게의 부분도 선명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함정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친밀함이 만든 이에요. 친밀함이 가져다 준 이라기보다는 친밀함이 만들어낸 신앙의 뭐라고 할까 거리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했지요.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2차 여행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는데요. 13장에 나오는 선교 첫 번째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펼쳐져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심어집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기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뜻이 심기워졌어요. 심기워졌을 때 그것을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실제되도록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맺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한 벅찬 감흥이 있어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여러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그 선교지가 궁금했던 게입니다. 뿌리를 내렸나? 그곳에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혔나?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 생명을 의지하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나? 라고 하는 궁금이 생겼죠. 저는 한편 그런 궁금도 스스로 자가 발전했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일정 정도의 감동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머물렀을 때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실제 확증 없이 좋은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생각이니까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교 여행지를 되돌아보자라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좋은 제안 속에 오히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싸웁니다. 심히 다툽니다. 갈라집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보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친밀함. 우리 하나님보다 친밀함이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만나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좋은 의미, 좋은 뜻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싸움과 갈라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함정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부부들 특성이 어떠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먼저 부부가 그 문제를 상의하는 것을 좋은 부부라고 여깁니다. 부부가 먼저 상의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돼지머리나 불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위치에 놓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요 우리의 실제된 본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했는거니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어떤 계급적인 그런 성향들이 강한 민족이다 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은 어떤 우리 문화적인 또 우리 정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꼭 그런 의미의 레벨이 아닌데 레벨이 있는 것처럼 직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위들이 내지는 사역자들이 내지는 목사가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겨지는 그 정서 때문에 그 레벨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건 참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같은 레벨에 있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뒷담화가 무성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 어떠한 친밀함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단다. 아멘.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단다.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친밀함을 오해하면 안 된단다. 그 어떠한 친밀함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좋은 의미로서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싸우게 된단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있는 언어의 격한 표현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내 존재가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리매김합시다라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이 만든이에요. 일상이 만들어낸 신앙의 자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민수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출애굽의 시간표로 40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이 없어서 시내산에서 물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고 그 처방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불평은 백성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징계의 부분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가혹할이 많지 주어진 징계였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너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표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표내야 되는데 거룩을 표내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일상에서 어떠한 것을 품고 사는가? 일상에서 무엇을 꿈꿔 사는가? 일상에서 무엇을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습니다. 편안과 평안. 편안을 꿈꾼다는 것은 어떤 것인 거니? 우리의 환경의 무탈을 꿈꾸는 것이 편안입니다. 맞죠?
평안은요, 그보다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 마음의 무탈을 꿈꾸는 것이 평안. 이 부분을 그냥 용어적으로 의미적으로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다시 말하면 환경의 무탈을 꿈꾼다라는 것은 이 3차원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3차원에 있는 환경의 무탈을 꿈꾼다라는 것은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내용이요.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모든 가치가 어디에? 이 세상 3차원, 시간과 공간을 구속함을 받고 있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환경의 무탈을 꿈꾸었던 것이 은연중에 알지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감당하는 일처럼 40년 정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앞두고 그의 내밀한 속성을 끄집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순종해 온 발걸음 같은데 그 내밀한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편안을 꿈꾸고 있었던 모세, 그것을 폭로시켰던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 속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봐야만 됩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환경의 무탈을 구하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의 함정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식이 만들어낸 교만인가 사랑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사랑인가,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폭로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어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연결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미천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새삼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1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크게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거기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 해석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4절을 먼저 읽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고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또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 제물을 바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재료 삼아서, 이것을 소재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아직 안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돼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재료 삼아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달아질지어다. 여기 보면 1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을 계속 풀어가겠지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사랑하게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풍성한 재료가 없으니까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지식이 풍성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단을 살펴보면 사단과 우리는 똑같은 지식이 있어요. 귀신과 우리는 똑같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도 귀신도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아는 그 지식이 있는데 사단은 그 지식을 어떻게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들이 지식 안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는 동안에는, 쌓여가는 동안에는 기쁠지 모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와, 이렇구나라고 그 깨달음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지는 모르나 기어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벗어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겠죠. 깊이 깨달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도 한번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2절을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군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그 지식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 또한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인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라고, 지식이 있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할 실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모르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은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적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헤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리,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도 막 갈급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많은 책들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귀신을 내어쫓느냐? 네가 선지자 노릇하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속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인생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자라는, 설교자라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하는 그것을 내 속에서 진정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알고 싶다고 여러분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배경을 보면 이제 고린도시라고 하면 이렇게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당시 한 6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고대 사회에서 60만 명의 도시면 굉장히 큰 도시죠. 더군다나 이건 종교성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60만 명이 사는 곳에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 건의 제사가 있습니다. 수천 건. 이 수천 건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동물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고기들은 이제 사제들이 먹는 거잖아요. 사제들이 먹거나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나 넘치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우상이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타락한 사제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만연해 있으니까 이 고기가 시장으로 그대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시장으로. 그대로 유통이 되니까 그 수많은 고기들이 수천 건에 수천 마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제사를 이렇게 잡아서 드린 우상제물에 바친 이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건 가격 차이가 또 너무 나고 하니까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4절과 5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읽었죠? 안 읽었나요? 읽었죠. 4절과 5절 일부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읽었군요. 읽었죠? 4절과 5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 거니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유일할 뿐만 아니라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유일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게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유일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이 되어졌어요. 믿음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지식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1절, 2절, 3절, 4절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그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깨달아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깨달아지면 그 어떤 우상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우상이 문제가 안 되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꺼리시는 분들 많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어릴 때 막 그 부흥이 오시는 목사님들이 언제 강하게 막 그런 얘기를 그 어린 꼬마에게 너무 강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막 그걸 정말 지켰거든요. 동짓날 팥죽도 안 먹었어요. 진짜 동짓날 팥죽도 안 먹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참 뒤에서 선지국 먹었거든요. 선지국도 안 먹었어요. 그 맛있는 걸 안 먹었더라고요. 선지국도 안 먹었다니까요. 실제 그랬다니까. 그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부담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몰랐던 거죠. 관계적으로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귀신, 사단 그러면 뭐 귀신이 이런 모습 나타날까요? 아니면 막 이런 배트맨 이런 모습 나타날까요? 어쨌든 귀신이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도 정말 이 하나님 믿겨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맞죠, 여러분? 근데 무섭죠?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인 거거든요, 믿음의 싸움. 실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떳떳할 수 있죠. 우상에 바친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는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거니?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잖아요. 종교성이 강한 곳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종교성이 강하게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서 지긋지긋한 것이 있어요. 징글징글한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속았던 것. 우상을 섬겼던 내용들. 그렇게 잡고 죽이고 그 피해의 어떤 것들을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 이제 압박이 심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실족할 때에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실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8장 13절에 보면 막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니?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종원 도사님 그런 기도하면 저주예요. 맞잖아요. 아니 실족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절절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우상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이웃 사랑을 많이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석들도 그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것을 재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얼토당토하는 저주의 문이 열려져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거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란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되는 거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서로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막 이놈의 교회는 사랑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교회는 그분도 표현이 들 텐데 누군가를 볼 때 뭐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사랑도 없어. 어떻게 말을 이렇게 표독스럽게 하냐. 사랑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좀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어떤 형식의 본문들을 이제 디아포라라고 그래요. 디아포라.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이기도 한데, 그리스어로 이제 디아포라라는 것은 차이, 구별, 그런 뜻이에요. 이제 철학적 용어로서 쓰이는 말이 디아포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쓰이게 되어지면 조금 빛깔을 달리해요. 이게 디아포라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쓰이면 이런 거죠. 다르다,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점이 되었는데 디아포라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동물인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있어요, 이성.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타 동물들과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차이가 나요. 구별이 돼요. 이 구별점으로서 디아포라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디아포라를 사용할 때는 구별점, 차이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구별점과 차이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 은혜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부는 좀 대답이 시원찮던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와 구별된 사람들을 맞습니까? 시원찮군. 저는 크게 안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죄와 구별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막 그래야 됩니다, 주님. 너번째 보냈어요, 금방. 주님 그래야 됩니다.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죄와 구별된 인생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와.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됐기 때문에 뭔가 막 도드라지게 차이가 아니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구별된 사람의 특징은 뭐 어떤 특징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나라가 차별을 두지 않아요. 하나예요. 남녀가 하나예요. 이데올리기로 갈라지지 않아요. 있는 자 없는 자 갈라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지만 하나 되어지는 역사. 차이가 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이 부분을 좀 더 좁혀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수많은 것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우상 제물의 문제라든지 술 담배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담배 문제라든지 이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지, 그 구별하면서 끝나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라는 관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잘못 알면 술 먹는 사람 막 아직도 술 먹냐? 저는 이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한 2, 3년 전 얘기예요. 옷가게를 하시던 그다가 옷가게를 서울로 넘어가셨는데 옷가게를 하시던 분을 신방을 했더니 막걸리 한잔 하고 가라고 저보고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 여기에서 같이 갈 권사님들은 화들짝 놀래고 저도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나 목사인데 내가 신방 왔잖아 지금 신방 왔잖아. 아니 목사님 여기 뭐예요 이렇게 시장이 열렸는데 파전이랑 막걸리가 많은데 자기가 막걸리 한 잔 받아온다고.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지금 같으면 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은 이제 일 중이니까 일 끝나고 한잔 하자고 그랬을 거야 아마 제가. 이제 또 운합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구별돼야 되는데 그걸 정지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먹고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사람들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에서 영원토록 이 무지막지한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웃을 대목인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배려가 나오는 그 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인고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이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갈 때에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을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에게 좀 몇 주에 걸쳐서 다각도로 다른 빛깔로 여러분에게 설명해내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휴가 기간에 2박 3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설교자니까.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요일 아내하고 나눔 가운데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감고 나신 100% 주님의 순전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교회에 깨달음을 주셔요. 교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십수년이 흘렀어도 달마다 매주 동안에 이 말씀이었어? 이 말씀에서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에게 때로는 카톡을 보내오신 분들이 꽤 돼요. 절절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한 분, 좀 굉장히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이렇게 목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아픔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픔이 있는 거니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우울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뭐니 말씀을 수십 년 전에도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 말씀 따로 삶 따로라는 것.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한계를 느끼고 굉장히 우울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가치가 변하는데 이 변한 가치하고 세상하고 너무나 충돌돼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부부가 마음이 통하지?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어떻게 이 자녀하고 이 애들하고 어떻게 말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지? 라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부터 목사님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그 변화의 물결들이 있거든요. 변화의 물결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있어요.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이 실제 거짓의 아멘이 아니라 정말 아멘입니다라고 하면서 깨달은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 깨달은 진리들이 내 속에 지식이 되잖아요. 이 지식이 됐을 때 지식으로 머무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단계를 나가느냐 여기서 판별이 납니다. 어떤 판별이 나는 줄 아세요? 깨달은 지식이 또 다시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크게 아멘. 20년 임상의 결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설교해 주지 않으면 설교는 뭐죠?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라니까요. 선포. 설교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듣든 안 듣든. 날마다 머리 드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선포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 작성자가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더 있었을 텐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네 여보. 생명이 됐을 때만 말씀이 나를 제어합니다. 생명이 됐을 때에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식으로 머물면은요 반드시 오히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우상 제물을 먹냐? 아직도 믿는데 술 먹냐? 예수 잘 믿는 척 복음 얘기하더만 주일 그렇게 빠지냐? 근데서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골프장에 있는 친구들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든요. 아니요. 생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천하장사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물지 않으면 선포된 그 말씀이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또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하게 이해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걷는 걸 또 시작을 했어요. 연속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도 호수공원을 이제 보통 돌면 1시간에서 1시간 40분 걸어요. 이게 1시간 걸을 때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40분 정도 더 걸면 만보에서 14,000보 걸어요. 만보 14,000보 걸면 1시간에서 1시간 40분 되는데 어제는 걷다 보니까 7시 정도 저녁에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임내 지사님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7시 정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중산공원을 돌았어요. 중산공원은 거의 2시간 좀 넘게 돌은 것 같으네요. 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네. 우리 전은우 형 자매가 돌고 있더라고요. 꼭 이럴 때 안 나와. 예수 믿는다면서 안 나와? 전은우 형 자매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돌았는데 한참을 돌다 보니까 내가 한 바퀴 추월을 했어요. 그래도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럼 못 알아보면 할 수 없지. 그러고 갔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운동할 때 꼭 헤드폰을 끼고 들어요. 헤드폰을 끼고 도는데, 좀 큰 거라서 작은 것은 귀가 아파서 큰 거 듣는데 너무 좋죠. 막 음악도 때로는 듣고, 뭐 때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클래식 음악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설교도 이제 듣고 그러거든요. 끼고 들을 때에는 옆에서 별소리를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만 들려요. 맞죠, 여러분? 이것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가짐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필요한 거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실존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뭘 깨닫는 거니? 저 같은 경우는 은혜 중에 은혜인데 내가 죄와 친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와 친화적이라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돈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죄와 친한지 몰라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경향, 성향, 그 이즘이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선포된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날마다 나에게 다시 새롭게 선포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큰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깨달음은 쌓여져 가는데 다시 선포하는 인생이 없구나. 깨달아가서 기뻐하는 인생은 있는데 다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드물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임직자들 훈련할 때 여러 훈련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댓글 다는 거거든요. 이거 일일이 전화해줘야만 다는 모양이에요. 어제 보고 드리니까. 어제 늦게까지 우리 전도사에 남아있길래 왜 이렇게 남아있냐고 토요일에 일찍 들어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댓글 달으라고 좀 말 좀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나 정말 속으로 한 얘기 속으로 이 임직 취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지식만 쌓여지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 들어서 오히려 여러 사람 힘들게 할 텐데 이게 실제되지 않으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임직 주는 게 아니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고 설교하는 그 인생. 어떤 환경에서도 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인생. 그 인생이 실제니까. 지난 목요일 날 오랜만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목요일 날 목요 강좌했던 설교 중에 그 설교와는 오늘 설교와는 달라요. 맞으면 그 방향성이 좀 각도가 다른데 거기서 나왔던 예화가 너무 제 마음에 툭 울려서 그냥 목사가 주책맞게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펑펑 울고. 근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 거니? 백혈병으로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쓴 글이에요. 그 글을 목사님이 낭독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속삭이기 싫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인 건 이런 내용이에요.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부부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남편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엄마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를 병간하고 보살피다가 아이가 기어이 백혈병을 죽어요. 죽으니까 남편은 정말 주저앉았고 이제 엄마는 교성을 지르면서 난장판이 되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입술은 완전히 입술이 피멍이 들고 온몸에 이제 피멍이 드는 정도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교성을 지르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몸이 완전히 늘어져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저녁에 와서 그 엄마의 손을 붙들고 부축하면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면 친정으로 데리고 가요. 몸이 만신창이 됐기 때문에 친정에 데리고 가서 가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딸을 따뜻한 곳에 두이고 부엌에 나가서 다려놓은 보약을 가지고 와서 딸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으로는 아들을 앞세운 상태에서 오히려 그 한약을 준 아버지가 야속한 거예요. 한약을 막 뿌리쳐요. 그러니까 한약이 방 안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막 격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도 네 자식 따라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네가 네 자식 때문에 아픈 것처럼 너도 내 자식이야. 너도 내 자식이야. 나도 아파. 근데 이것 때문에 엄마가 그 아빠하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데도 이제 몸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아버지가 그 딸아이에게 미움을 먹여주면서 푸념하는 내용을 그 글을 읽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애야, 세상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 우리 새끼 회복하려고 하면 어서 빨리 세월이 지나가야 될 텐데, 어서 빨리 세월이 지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입술에 계속 미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아비의 마음도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여러분까지는 얘기 않겠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에 빠져서 설교조차 할 수 없을 때, 우울에 빠져서 말씀 한 곳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져지던데요. 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은, 들어야 되는 귀 갖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실제 되도록 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 알아들이는 그 사랑의 사람 되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머물면 힘듭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조짐이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있는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간간히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하나님 깨달은 복음은 가지고 간간히 상처 주는 그 말들이 들려오니,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되던데요. 그 기도가 한 주간 무르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지식이 있어요. 그 똑같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어떤 모양일까요? 그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미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천입니다. 어떤 미천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미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믿음에 건조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것을 미천 삼아 관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 대듭니까? 대들을 수 없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내용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고, 대적이. 창세기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고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대적함이 드러납니다. 맞죠? 창세기가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무엇을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속여요. 똑같이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대적하냐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걸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빵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빵에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맛있어라고 하면 그 브랜드가 맛있어라는 건 실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일하다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다라는 그 믿음이 실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지식은 똑같아요. 사단이나 우리나. 근데 사단은 그 지식을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유일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우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아. 유일성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수많게 내 가치,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식이 실제 하나님 사랑하게 나가는 길은 어떤 거라고요? 정말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데 어쩜 그렇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좋은데 어쩜 그렇게 최고로 좋아 여기는 것들이 내 속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식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이미 유일하고 좋고 주체적인 하나님이 없어지고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설교해야 돼요. 우리 임직 가시는 분들 새롭게 각오 다지기 바랍니다. 떨어지신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보기로. 한 사람만 떨어져서 깊이 상처 입는 경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두 사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새기십시오.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단 밑으로 내려가면 저 똑같이 여러분과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다시 설교합니다. 목사가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생명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은 안 되고 또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나갈 수 있도록 선포된 말씀을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지식이 만든 대적인가, 지식이 만든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갑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